예, 세린교회는 여러 가지로 유명한 교회입니다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두는 그런 교회로 참 유명한 교회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같이 그런 비전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공동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되 한 세대가 아니라 세대가 연합해서 세대가 통합되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신앙의 대가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이렇게 도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왜냐하면은 10년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인구 통계가 나옵니다만은 이 통계표가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가장 이제 그야말로 모집단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이제 통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복잡하니까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2005년도하고 2015년도를 비교할 때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종교 없음, 종교 있음인데 종교가 없는 무종교가 47.1에서 56.1로 늘어난 거예요. 9%가 늘어났잖아요. 약 10% 가까이가 무종교가 늘어나고 반대로 종교가 있다고 응답했던 52.9에서 43.9%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교, 캐톨릭, 기독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탈종교화 현상이에요. 종교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떠나느냐? 여기 보면은 2015년도에 종교 없음에 60% 이상 되는 세 그룹이 있잖아요. 10대, 20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가 그전에는 종교가 있었는데 종교가 지금 없어지고 있고 무종교, 말하자면 탈종교화 현상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면은요. 그 다음 보면은 우리가 한국 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 아주 선명하게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2004년도하고 2014년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19세부터 29세, 그러니까 이 한국 갤럽은 19세부터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종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2004년도에는 45%였는데 31%로 줄어든 거예요. 14%가 빠져버린 겁니다. 30대는 조금 나아요. 38%지 않습니까? 40대는 51%, 50대는 60%, 60대는 68%예요. 60대 이상은 종교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군포역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60대 이상 어르신들 10분을 만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되느냐 하면 7명 정도가 종교가 있으세요. 불교든 기독교든 캐톨릭이든. 그런데 20대를 10명을 만난다 그러면 종교가 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돼요?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지금 우리 교단의 교회 학교 학생 수 추이거든요. 학생 수가 굉장히 줄었죠.
그러니까 세린교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예외적인 교회입니다. 워낙 다음 세대 또 통합 예배도 드리고 우리 뭐 주 목사님, 김 목사님 계속해서 정말 이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입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했느냐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좀 정리한 게 나오는데요. 유년부, 초동부, 소년부 이게 이제 초등학생이지 않습니까? 35.1, 42.4, 38.7 해가지고 초등학생 평균 감소가 마이너스 35.4%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이게 3분의 1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제가 이걸 그래프로 그리니까 이렇게 쫙 감소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기업하시는 분에게 보여드렸더니 딱 보시더니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폐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매출이 이렇게 감소했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장사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업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띄우는데 기업의 역량을 총 집중해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대박이 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저는 어떤 점에서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진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오늘 그 승부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이제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신앙 바톤 터치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린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봉사하고 지금 재직 맡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야 돼요. 세린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가야지 교회가 지속 가능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존속할 것인가? 세린교회가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대를 이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400m 여자 계주 경기, 릴레이 경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면 또 자꾸 넘겨주는 그게 이제 릴레이 경기인데 우승 후보였던 미국 선수들이 탈락을 했어요. 왜 탈락을 했느냐? 못 뛰어서가 아니에요. 100m를 10초대로 주파하는 선수들이지만 이 바톤을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거 중요하지만은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돼요.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믿는 가정의 자녀 가운데 30%만이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70%는 부모는 믿어요. 부모는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그런데 그 자녀가 신앙을 이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한국교회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뭡니까? 자녀가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 바톤의 터치에 지금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지금 인구 분포가요. 저는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교회 교육 컨설팅을 이제 여러 교회를 했습니다. 영락교회, 연동교회, 덕수교회, 뭐 또 대학내 동순교회. 제가 작년도에는 제주 성안교회 이제 컨설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교회 교육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그 교회의 인구 분포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분포만 나오면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나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런 역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역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은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그 아이들, 영유아부 아이들이 30년 후에 한국교회의 주역이 될 때 그때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제일 이상적인 교회의 인구 분포는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항아리도 좋습니다만은 사다리꼴이 더 건강해요.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통합교단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48%.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가 없는 데는 뭐 70%가 넘죠. 물론 개척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학교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이런 폐교되는 교회 학교의 현상, 그 다음 넘겨주시면 결국은 뭡니까? 교회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뭐 외국에 미국이나 무슨 구라파나 호주에 이제 소위 for sale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물건으로 나옵니다. 매물로 나온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 얘기가 아니지. 지금 우리나라도요. 교회당을 잘 져가지고 뭐 100석하는 교회였다가 500석으로 지으면 옛날에는 500명으로 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행에 그 융자 받은 거를 갚지를 못해서 이자마저 갚지를 못해서 교회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부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당 독립건물로 지었는데 지금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것만 250개가 넘거든요. 제가 지난 여름에 호주 시드니에 이제 제가 무슨 강의 때문에 갔다가 가는데 너무 교회당이 예쁘고 잘 져가지고 우리 일행에게 잠깐 우리 여기 멈춰서 교회 구경하고 가자고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교회를 구경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딱 이런 모습이에요. 클로즈드 한 다음에 for sale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금 나오셨는데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니까 드디어 문을 닫기로 결정하고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게 무슨 술집으로 팔렸다 뭐로 팔렸다 이래가지고 뉴스가 나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최근에 교회당이 다른 용도로 바뀐 그러나 십자가는 그대로 걸려있는 채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6.25 전쟁 때 우리 한국 전쟁 때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를 했잖아요. 공산당에 떠밀려가지고 또 중공군에게 떠밀려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교회의 교회 교육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난 형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사교육 이런 세속적인 교육에 신앙 교육이 떠밀려 가지고 천저리로 가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이 왜 주일날 안 오느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19명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네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제일 많이 나온 응답이 학원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원 가기 때문에 25.4%. 그러니까 학원을 가느라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냈죠. 그 아이가 스스로 교회 안 나고 학원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엄마가 보냈죠. 그 엄마를 제가 추적해 보니까 집사님들이더라고요.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교회를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육열이 뜨겁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면 자녀 교육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교육열이 뭐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주일 아침에 그냥 학원을 보낸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 부모가. 근데 그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신앙,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뭐를 배운지 아십니까? 엄마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너 오늘만큼은 그냥 학원 가면 안 되겠니라고 해가지고 너 오늘은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가면 안 되겠니 해서 주일 아침에 학원을 하루만 보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는 뭐를 배웠느냐?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천 상륙작전이다.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을 수복하잖아요. 9.28 서울 수복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서울을 수복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중심을 회복하는, 지금 신앙 교육이요, 중심에 서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세속적 자녀 교육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으로 그 중심이 탈환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교회 학교의 침체, 다음 세대의 위기는요, 어떤 점에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메랑이 뭡니까? 딱 던졌는데 돌아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였나는 거예요. 뭐가 자녀 교육의 성공이냐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있고요,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냐?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만, 집사님이고 뭐 권사님이지만, 뭐 셀 리더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부모, 자녀 교육은 안 믿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모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마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은 세속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마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 하등 다를 바 없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이게 첫 번째 거듭남이라면은 두 번째 거듭남이 뭐예요? 자녀 교육이 거듭나야 돼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만 자녀 교육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은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 번도 가정 예배 안 드리고 성경 공부 집에서 안 하고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 왜 학원 안 갔냐? 너 그래가지고 그 성적으로 뭐 어느 대학 가겠어? 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뭐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아이에게 정말 신앙적 가치관으로 엄마는 철수가 공부 잘해서 명문대 들어가는 거 원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철수가 되어다오. 정말로 그 부모의 중심에 그 자녀를 향한 가치관에 있어서 그 중심에 어떤 그 변화가 필요한데 중심에서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넘겨주시면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교회 학교 이렇게 그 위기 유발 요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최근에 한 연구입니다만은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맞이했으면은 뭔가 그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요인들을 쭉 열거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통계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교회 학교 위기 유발 요인이 뭐냐? 부모 요인.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학교가 위기다 그러면은 교회 학교 교사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교회 학교 프로그램의 문제, 뭐 공과책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위기의 첫 번째 요인은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네 번째거든요. 교사 요인은 네 번째. 넘버 원은 부모예요. 두 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은요. 학업입니다. 학교 요인. 입시 문제, 사교육 문제, 성적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합쳐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뭐냐 하면은요.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는. 교회 학교를 결정짓는다는. 근데 부모의 지금 자녀 학업관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겉으로는 그냥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신앙생활 합니다만 그 자녀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바, 그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교육이 아니라 그냥 뭐 저는 명문대 들어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세린교회 가정의 자녀들이 뭐 아이비리그에도 가고 뭐 스카이에도 가고 명문대 많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제 자녀가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되죠.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부모 요인이 1, 2, 3 1등도 부모 요인, 2등도 부모 요인, 3등도 부모 요인이에요.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교육관이 문제다. 부모 자신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다음 세대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다음에 학교 요인이 6, 8, 10번이 학교 요인이잖아요. 학업과 신앙이 연계되지 못한다. 주일에 학원 가는 것이 문제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문제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 잠언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역영지근의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역영지근의 원리. 교육학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역영지근. 역영지근이 무슨 사자성어 같습니다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역영지근의 원리예요. 역영지근. 어느 교회 가서 역영지근이 뭐냐 그랬더니 여자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전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사실은 성경책은 자녀교육 전문서적이거든요. 자녀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한 구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 경외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세린교회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여호와 경외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신약 성경 말씀은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통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저는 이제 교육학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이 말씀의 원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묵상할수록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이 자녀 교육에 가장 성공한 인물을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넘겨주시면은 성공적인 사례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잖아요. 그때 이삭이 뭐를 배웁니까?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배웠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리아산은 진짜 기독교 교육의 클라이막스예요. 자녀 교육의 절정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하는 부모의 그 결단.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 경외의 본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 교육을 제대로 실천한 장소가 모리아산이었다. 제가 자녀 교육은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만은 넘겨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부모에게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 경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기를 원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네가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교육하는지, 축복된 가정을 이룰 것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정영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여호와 경외,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실패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넘겨주시면은 엘리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무슨 IQ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학교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자녀의 문제 진단을 잘 하세요. 자녀에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진짜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해보시면은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되면은 다른 것, 지식의 근본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의 공통된 특징은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원리는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자녀 교육의 성공입니까? 저는 그 성공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 뭐 어느 기업에 들어갔느냐로 말씀하실지 몰라도 진짜 성공은요,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예?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요,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느냐? 그냥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냥 오냐 오냐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엘리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저는 이 사무엘상 2장 29절은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부모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주일날도 막 그냥 학원 보내는 거예요. 너 뭐 필요한 거 뭐 있어? 그 아이에게 완전히 종속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징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렇게 반듯하게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이 연초에 이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린교회 모든 셀과 또 모든 교회 학교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원리가 살아있게 될 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린교회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5가지로 여기 지금 적었습니다만은, 뭐 5가지 정도가 아닙니다만은 간단하게 5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저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자녀들이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교육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교육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요. 학생 인권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학생 인권을 위해서 선생님의 교권을 깎아내린다, 그거는 진짜 학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교육이 안 되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이렇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요,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소위 그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우지 못하고 그냥 오냐 오냐 이렇게 과잉된
자녀 사랑을 하다 보니까 소위 심리학자들이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이고 익스펜션이라고 영어로 자아팽창 증상이 있다. 자아팽창. 자아팽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아가 팽창됐다는 건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거예요. 예? 그냥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거를 그냥 부모들이 반듯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고 훈계하고 훈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냐오냐 해가지고 그 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자아가 팽창된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요 학교에 가서도 제대로 배울지를 못해요.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좌절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장신대가 저쪽 그 광장동이라고 워커힐 호텔 옆에 있습니다만 그게 그 광장동 골목길에서 직접 본 광경이에요. 5살, 6살 된 남자애가 길을 가다가 앞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 이제 자아팽창에 걸린 아이입니다. 예? 자기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고 막 발길질하면서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오길래 저는 그 아이를 말릴 줄 알았어요. 그때 뭐를 하느냐 하면 전봇대 대고 맴매, 전봇대 맴매. 왜 우리 아이 길을 바꾸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아이는요 좌절을 시켜야 합니다. 저는요 이 교육학에도 이 좌절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절 학습이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교육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교육 방법이 뭐냐면요 좌절 학습. 좌절 학습.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련이 있었잖아요. 역경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교육하십니까? 그런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었는지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제가 이스라엘 교육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고난교육. 6월절에도 뭐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경험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고난의 세월을 거쳤는데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고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들이 고난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 오냐. 그러니까 이고 익스펜션 반듯하게 잘하지를 못한. 그런 점에서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운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교육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가 되고 그런 아이가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경청할 줄 압니다. 들을 줄 알아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아이가 그죠? 선생님의 말씀도 청종하잖아요. 부모님의 말씀도 청종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는 거 예배에 저는 이 세린교회가 이렇게 통합 예배를 일찌감치 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성경 말씀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듣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이는 공부에도 집중할 줄 알아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길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소위 그 싱글 마인드라고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자녀 교육이 없어요. 왜? 집중하게 되거든요. 경청할 줄 알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교육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 근데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가지고 시작되는 그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쉐마가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잖아요. 이스라엘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잘 듣는 교육이에요. 잘 듣는 교육. 랍비가 말씀하시면 딱 눈을 마주 대하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하브루타 얘기도 나오고 해서 TV에 EBS에서 여러 번 이제 유태인 교육을 이렇게 방영을 해줬는데 보세요. 조그만 애들이지만 딱 쳐다보잖아요. 랍비를 딱 쳐다보면서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눈이 희미한 게 아니에요. 딱 눈을 마주 대하면서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딱 들어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도 딴 게 아니에요. 잘 듣고 또 자기가 할 말을 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 경청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런 애가 학교 가면요 선생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그 아이에게 지식의 근본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런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 높은 애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성실이라고 하는 성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누가 나에게 이리라 저리라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아이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우리가 코람데오라.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성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성적이 조금 높아가지고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성품이 안 돼 있는 아이는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곧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적이 좀 낮더라도 성품이 돼 있는 애들이 성품이 그런 애들은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시죠? 네?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 지금도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그때 그 조군의 엄마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우리 애가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버지니아 공과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버지니아주에서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VTEC이라고 불러요. VTEC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과대학만 좋은 게 아니고 인문사회계열도 좋아요. 그런데 VTEC에 들어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디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가 신앙이 있는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요 너무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자녀 교육이 성공인 줄 알아요. 명문대 들어가면 그게 자녀 교육이 성공이고 무슨 특 먹고 들어가면 그게 자녀 교육이 그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길게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조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면 외국 사람들이 하는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뭐를 합니까? 빨리. 제가 한 번은 그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 근처에 이제 성지순례를 내려갔는데 그 구걸하는 이집트 소년이 저를 딱 보더니 $1 빨리 제가 놀래가지고 $1 주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냥 유창하게 빨리 그러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혹시 그 태교 논술이 뭔지 아십니까? 태교 논술 들어보셨어요? 태중의 아이가 특 먹고 들어가기 위해서 산모가 받는 논술 과외입니다. 예.
대치동에서 성업 중인데 얼마 전에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자매님을 만났는데 요즘에 산후조리원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학습지 광고하는 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시작 안 하면 늦는다. 지금 방금 몸 풀었는데 예? 지금부터 입시 준비 시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기자가 많이 들어간 교육 용어가 많은 나라가 없나요? 조기 교육, 조기 영어, 조기 유치원, 조기 유학 무슨 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빨리빨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조급하다고 하는 거는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에 대해서 조급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지금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노심초사 불안하고 쫓기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할 뿐이에요.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요, 임종할 때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조금 더 길게 말하면은요,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의 실종자 가족. 지금도 세월호 아직 미수습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소식도 없고 아무런 살았는지 죽었는지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나마도 소식이 없는 그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구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걔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자녀가 올 때가 됐는데, 그 아이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그 아이를 기다리는 그 천국의 그 실종자 가족의 슬픔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자녀 교육을 잘했다고 생각했고 명문대 들어가고 인류 기업에도 취직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녀 교육만큼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자녀 교육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아니었음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냐? 천국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 교육이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받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었다고 찬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자녀 교육은 성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 가서 후회하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유사성공이 유사성공.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실상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그 판단을요, 여러분들이 길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천국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다음 세대 교육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데 그 성품이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이 된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스스로가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요. 동기유발이 돼요. 스스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아니까, 꿈이 생겼으니까, 목적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문제는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직업이 지금 제일 선호도 1위가 막 되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세린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신적 목적을 주셨습니다. 목적이 없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우연히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하나이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분명히 그 아이에게 목적을 주셨고, 그게 비전입니다. 그 아이가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되면 그게 꿈이고 그게 비전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이마다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영어로는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과 은사는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소명을 보면 은사가 보이고, 은사를 잘 보면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이 보이는데, 그게 소명이에요. 쌍둥이도요, 일란성 쌍둥이도 이게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 은사가 다 달라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까운 군포 지샘병원 대표 원장하고 있는 박상은 장로가 이제 저랑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금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지금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분하라고. 그러니까는 가르마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저고 원래대로 돼 있는 게 이제 박상은 장로 그래요. 뒤 한 번 넘겨주시면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요게 제 사진입니다. 예. 여기 이게 손 모으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이렇게 아주 천사 같은 요 소년이 저거든요. 오른쪽에 박상은 장로예요.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쳐다보는 요게.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제 제가 기도하는 소니까 제가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소년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눈 뜬 적이 없다.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이 소년이 나다 그랬더니 자기가 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은 똑같은데 누구는 눈 감고 있고 눈 뜨고 있는데 서로 눈 감고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 아버님 교회에 그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나가다가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깍지를 껴보세요. 저는 이렇게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네. 근데 왼손이 올라가는 분도 계시죠. 왼손이 올라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왼손이 올라가는 분. 예, 이분들은 저쪽 편이에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저 왼쪽 소녀는 기도하는 소녀는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는 뒤에 보면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렇게 만나서 해보면요, 박상은 장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왼손이, 저는 왼손 올라가려면 어색해서 되지도 않아요. 오른손이 올라가는데 거기는 왼손이 올라가요. 왼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쳐다보고 있고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게 드러난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정말 그때 감사한금을 냈었어야 되는데 그 정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솔로몬 같은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일란성 쌍둥이이시든지 아니면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똑같다는 거거든요. 일란성이라고 유전인자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깍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도 이게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이게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아이가요,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그 아이만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엄친아 엄친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자녀 교육의 특징이 뭡니까? 그 준수함을 보고 모세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장점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아이에게 여러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그 아이의 은사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만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그게 자녀에게 성공이지, 뭐 그냥 무조건 뭐 법대 의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아이만의 은사를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이 된다는 거죠. 그 앞으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앞으로 다시 가주시면 마지막 5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좌석에 앉아 계시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내 인생이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토론토에 갔다가 왔는데 거기에 CN 타워라고 높은 탑이 있습니다. 553m. 지금은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게 아닌데 옛날에는 세계에서 제일 높았어요. 올라가 보니까 토론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토론토 대학교고 여기가 토론토 시청이구나. 길을 못 찾아서 헤맸는데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여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1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이아가라 그러면 이제 나이가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 관광지 선호도 1위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잖아요. 요즘에 교육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메타인지라는 거.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학원들도 그 얘기 많이 해요.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진짜 메타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인생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연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지금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권위를 인정하고 경청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꿈과 비전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긴다. 5가지 정도가 아니고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제가 이제 일반 교육학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교육학적으로 일반 안 믿는 교육학자들하고도 얼마든지 이거는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그 다음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면은, 이게 말이죠, 굉장히 간단한 그림이지만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돈으로도 한 5억 정도 든 것 같아요. 유학비까지 포함을 해보니까 5억. 근데 여러분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신앙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을 변화시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 속에 이게 있어요. 신앙, 태도, 학업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요, 이 태도와 학업 사이를 잘라가지고 학업만 붙들고 있는, 공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자녀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공부,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렸어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태도도 잃어버려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간도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방문을 하면서
토론토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들, 기독교 학교들도 방문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카더스 연구소라고 CARDUS,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딱 치면은 카더스 연구소가 나오는데 그 연구소가 뭐를 연구하느냐, 왜 크리스천 스쿨이, 기독교 학교가 또는 캐톨릭 학교가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보다 학업 성취가 뛰어난지를 연구하는, 지금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연구 결과가 지금 올라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위 이반젤리칼 프로테스탄트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복음적인 개신교 학교, 복음적인 개신교 학교, 이 기독교 학교죠. 그 기독교 학교가 왜 공립학교보다 학업 성취가 뛰어난지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도와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학업 성취까지 변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이에요. 옛날 소학교도 못 다니셔가지고 옛날에 그냥 성경학교만 졸업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이 승부를 거신 게 뭐냐 하면은 가정예배. 그리고 그저 성경, 말씀, 신앙. 그래서 우리 7남매 6남일녀를 그냥 이렇게 그 말씀 제일주의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승부를 걸었더니,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막내입니다마는 저희 6남일녀가 이렇게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이 중요하지만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고요. 태도가 중요하지만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은요, 제가 8가지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자녀 교육의 유형을 8가지로 나눠보면은요, 이건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신앙과 태도, 학업, 이 3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보면은 다 없으면 무관심형이에요. 학업만 강조하면 입시 위주형이에요. 태도와 학업이 연결됐으면 핀란드형이에요. 태도만 강조하는 건 열린대한교육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좁은 의미의 신앙만 강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신비주의형이에요. 진짜 좋은 건 8번째, 성경적 교육형. 이게 뭐예요?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연결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공부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거든요. 창조주를 아는 것과 창조주가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아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은 여호와의 창조 세계를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은요, 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를 결정한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치동에 살면 더 명문대에 많이 들어가더라. 돈 많은 전문 직종에 무슨 변호사, 의사 그런 자녀들이 명문대 많이 들어가더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아니라 매개변인이 있어요. 매개변인이 뭐냐 하면은 그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돈이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부모의 태도예요. 부모의 태도. 저희 아버님 가난했지만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다 했지만은 늘 방문 열어보면은 그 호마이크 상 위에서 이렇게 책을 보시는 거예요. 책을. 물론 성경책이죠. 그러면은 가난해도요, 책을 보는 부모의 자녀는요, 책을 봅니다. 공부를 해요. 늘 뭘 쓰세요? 뭘 쓰시느냐 보면 이제 설교 준비하시는 거지만, 그때는 워낙 가난하니까 무슨 종이를 쓰느냐 하면은 이렇게 편지 봉투 이렇게 뜯으면은 이렇게 뒤가 하얗잖아요.
그 뒷면에다가 설교 준비, 그러니까 뭘 보시면서 뭘 쓰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거를 배우는 거죠. 돈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돈이 더 있었으면 이 자녀들 학원도 제대로 보내고 과외도 제대로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 부모의 태도가 문제. 얼마든지 여러분 가난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넘겨주시면은요. 그래서 이 성경적 교육의 원리를 5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생애 위주의 교육. 저는 그런 사람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서울대 들어가고 뭐 연고대 들어가고 대학은 잘 들어갔는데 폐인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부모 세미나를 이렇게 하니까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생애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생애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학교 중등부도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됐어요. 불러다가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딸에게 말했던 것이 지울 수 없는 자기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 아이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자녀교육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잃어버렸죠. 인격도 파탄이 됐죠. 대인관계도 엉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시가 중요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은 아닙니다. 입시 준비하느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점수 위주의 교육에서 실력이 진짜 점수보다 더 진짜 실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 그리고 성품, 그리고 관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런 사람이 진짜 쓰임을 받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인공지능이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지만은 정말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치관, 그리고 성품, 반듯한 인격. 결과 위주의 교육에서 과정 위주의 교육으로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고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지혜 위주의 교육이고 지적 탁월성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지적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탁월성 중에 하나예요. 대인관계적 탁월성도 있고 예술적 탁월성도 있고 도덕적 탁월성도 있고 또 영적 탁월성도 있고 진짜 실력은 이러한 그 홀리스틱 전인적 탁월성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넘겨주시면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재직들이, 우리 부모들이 2018년도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저는 가정예배가 왜 중요하냐?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하고 기본적으로 대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대화가 온통 그냥 왜 공부 안 해? 왜 학원 안 가?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영혼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대화가 회복돼야 되는데 가정예배가 바로 그 공간이거든요. 저는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사실 간증하고 싶은 게 많은데
가정 예배 생각하면 이렇게 복합 비타민이 B가 있고 C가 있지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게 복합 비타민이잖아요.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성경에 국어 공부되죠. 여기 역사 내니까 역사 공부되죠. 예? 또 32절이면 482,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기준이 생기는.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알죠? 이렇게 벽돌 쌓을 때 똑바로 쌓여서 내리는 추가 있지 않습니까? 반듯하게 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어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합니다만 이 어떤 과목보다 중요한 과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 과목이에요. 여호와 경외 과목. 이 여호와 경외 과목이 왜 중요하냐? 이게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지 말라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피주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인데 이게 여호와 경외 교육인데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 가정 예배. 그러니까 학원 가기 때문에 가정 예배 못 드린다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교과목은 안 가르치는구나. 에? 지금 뭔가 빠져 있어요. 지금 자녀 교육에서 뭔가 빠져 있는데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여호와 경외 과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가정 예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 예배 운동. 이게 제2의 거듭남 운동이에요. 자녀 교육에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실천 운동이 가정 예배. 넘겨주시면은 말씀으로 교육.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암송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저는 진짜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드리는 게요. 저희는 그때 운동화도 없었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 암송을 시켜가지고 이제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12장, 시편 1편, 23편 이런 거 하나씩 외우면 이제 용돈도 주시고 했는데 그 암송, 그 말씀이 이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편 119편 9절이 있습니다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의 순간에도 언제까지 미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녀가 어떻게 그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자녀의 마음색, 그 신비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은 말씀이 그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요, 사실 자녀들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 그런 재직이 되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녀 교육이에요. 한 아이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청소년 아이인데 두 얼굴을 가진 아줌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교회 갈 때 너무 화장을 몰라봤대요. 변장수는 보니까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교회 가면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샤브샤브 발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샤브샤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누군가 보면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뭐는 확 해서 원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엄마냐 그러더라고요. 둘 다 너네 엄마다. 근데 어떤 모습이 이 아이에게 새겨지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지금 위장을 하고 있잖아요. 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은 긴장을 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은 여러분 월남치마 입고 파자마 바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그냥 퍼져가지고 이제 긴장을 풉니다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자녀 교육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거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은요, 이게 쇼가 아니더라고요. 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된 나의 신앙이 결국은 자녀 교육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2018년도 정말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린교회 재직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닮아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넘버 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넘버 원, 부모의 이중성이었어요. 부모의 이중성.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예? 너무 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넘기시면은 헨리 나우엔의 말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머니 그러면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말씀 읽는 모습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잔소리하는 그런 엄마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그냥 TV만 보고 뭐 잿더리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도록 나는 어떤 모습으로 새겨지고 있을까?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넘겨주시면은 이 둥그렇게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더 넘겨주시면은 하나 더 넘겨주세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요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걸 삼위일체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세린교회가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통합 예배가 이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간세대 교육, 이 통합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1차적인 자녀 교육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정에서 말씀의 교사가 돼야 되거든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학업까지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연결된 거잖아요. 신앙과 학업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알 수가 있다. 이걸 확신하고 그 아이의 학업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를 배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무신론을 배우는지 공산주의를 배우는지 무슨 동성애를 배우는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신앙과 연결시키도록 해야 될 역할이 부모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 교과목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배우다가 결국은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민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창조를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벌써 의심이 생기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점점 갭이 넓어지면은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손봉호 장로라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4대 종교 얘기하면서 불교, 기독교, 유교 마지막 4번째가 가장 강력한 종교인데 그게 대학교다 그래. 대학교. 어떤 종교도 그게 그냥 종속돼 버리는 그 종교가 이제 대학교인데 그게 아주 농담처럼 보이지만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냥 지식만이 아니라 그 속에 가치관이 있거든요. 세속적 가치관이 있어요. 만모니즘이 있어요. 입시 위주의 경쟁주의.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은 그냥 뭐 좋은 것을 배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아이들의 세속적 가치관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변화시켜서 그 아이들의 삶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 교회 가정 학교를 연계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이제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대부분 부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 부모가 중심이 돼서 가정이 통합되고 또 교회 가정 학교가 통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그 교육 공동체가 돼야 그러니까 세린교회는요. 그 세린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근데 이게 교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배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2018년도 우리 재직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에는 정말 지금까지도 세린교회가 이 일을 훌륭하게 해왔지만은 이번 세워지신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 가정 또 학업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하는 귀한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재직 세미나를 열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명 잘 감당하셨지만 주님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